오늘 2013년 종료주일 이 아침에 고난받으신 예수의 육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구원의 큰 능력을 확증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3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날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한 것을 이르러서 종려주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이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을 그래서 고난주일 또한 순환주일이라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는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받은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당하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하루 한 끼씩 금식을 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금식 한 끼씩 금식하시면서 주님의 그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내 몸으로 체험하고 또한 내 몸을 주 앞에 드려서 그 고난의 큰 기쁨이 무엇인가를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식함으로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주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삶도 주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2013년 종료주일로서 고난받으신 예수의 육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신 그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따사입니다. 고난 받으심으로 능욕을 받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8절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정할 것이다. 인자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면 이방인들이 그 인자를 능욕하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인자는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가룟 유다의 손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졌다가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맙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68절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칩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가리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능욕한다는 말은
엠파이조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비웃다, 조롱하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며 능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주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자신을 능욕하게 될 것이요 채찍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주님은 능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고난주간에 능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이 이 고난주간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지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나를 질병에서 나음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그렇게 증가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고난주간에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나를 질병에서 나음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 채찍에 맞으신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만등의 대의사가 되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채찍에 맞으신 주님은 우리 질병을 고치시는 만병의 대의사십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그 몸에 짊어졌다는 겁니다. 그리하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주님은 우리의 죄만 짊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만 짊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질병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하므로 그분이 만병의 대의사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2013년 종료주일에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고난받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진짜 믿는 사람은 육체의 질병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나음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왜 고난을 받으십니까? 왜 채찍에 맞으십니까? 그 육체에 우리의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확증된 은혜를 통해서 우리 육체에 있는 모든 질병을 다 고침받는 능력이 시간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받으심으로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0장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그러지요. 그 말씀대로 요한복음 19장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개씩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인 로마 군병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요.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면 왜 주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을까요?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지요. 그러면 왜 율법 행위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을까요? 어째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율법에 수없이 많은 사람의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행위를 100%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 누구도 어떤 사람도 율법을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다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곧 죄를 인하여서 율법의 죄를 하나도 어기지 아니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체에 우리의 죄를 다 정하셨다는 겁니다. 전가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말을 주님이 전부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절대 다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아니 이 세상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몸에다가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모든 율법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주님께서 율법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다 율법 요구를 이루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모든 율법 요구를 다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모든 율법 요구를 다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은 거예요. 2013년 종료주일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모든 율법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자유하게 된 거예요. 해방받은 겁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결코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우리 죄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2013년 이 종료주일에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했다는 사실을 확증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지만 십자가 복음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한 것입니다.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 율법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고난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뼈가 꺾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신명기 21장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줄을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다가 밤새도록 두지 말고 꼭 당일에 그날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었지요? 저주 받았지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다가 절대 달려서 밤을 새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위해서 저주받은 바 되었지요? 그리함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지요?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실 때에 강도 2명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거의 지금 되어 갑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면 안 되지요. 당일에 장사를 지내야 되지요. 요한복음 19장 31절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32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안식일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저 안식일에 시체를 갖다가 지금 두면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서 저 시체를 치워주세요. 왜? 지금 밤을 새우면 안 되니까.
그러자 로마 군병들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강도들에게 가서 보니까 그들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다리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다리를 꺾는다 그 말은 이렇게 꺾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리를 꺾는다는 건 뭐냐면 큰 해머를 가지고 가서 이 무릎뼈를 쳐서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뼈가 지탱하고 있어서 사람 몸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해머를 통해서 이 무릎뼈를 쳐도 다 깨버리면 다리가 탁 꺾이면서 툭 쳐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의 다리가 꺾였지요. 그리고 33절 예수께 이르러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분명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는 다리가 꺾였는데 주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지요. 자, 36절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시편 34편 20절을 보십시오. 그 모든 뼈가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 시편 34편 20절 말씀을 지금 이루시려고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월절 규례를 보면 돼요. 이제 출애굽기 12장 43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다 그러지요. 그리고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말라 그러지요. 민수기 9장 12절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 양은 뼈를 하나도 꺾어서는 안 됨지요. 절대 꺾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월절 양이 되신 주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혔으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겁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으나 그 강도들은 유월절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뼈가 꺾인 것이고 같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으나 주님은 유월절 양이시기 때문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 말씀에서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해 주셨느니라. 주님은 유월절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분이 유월절 양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심으로 그분이 유월절 양이시 확증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큰 능력으로는 확증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따서입니다. 고난받으심으로 창에 찔려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한 로마 군병이 그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를 찔렀지요. 그러자 곧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주님이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면 창으로 옆구리가 찔려서 흘리신 피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인간은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받은 그 육체를 통해서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미 약속했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주님의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피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이 뭐냐?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것이 뭐냐?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의 피로만 죄사함 받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지요. 그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찌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으니 우리 죄가 완전히 도말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 하반절 내가 그들의 죄악을 쌓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요? 그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사라지게 하였고 그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완전히 도말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쌓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능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로마 군병에 찌른 창에 의해서 그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하심으로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그잖아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가 절대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형벌받지 않습니다. 그 죄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나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 죄를 완전히 다 멸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만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 생활은 강제가 아닙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았으니 죄사함 받았으니 기뻐서 감격해서 행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인하여서 은혜 아래 있다 그런 겁니다. 주님의 그 고난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음을 확증받아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강제가 아니고 의식이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 아래 있음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감격스럽고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